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호세아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우리 독일어로 헤어슈테 나오셔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In der heutigen Bibellesung hören wir vom Propheten Hosea aus dem Kapitel 3, die Verse 1 bis 5. Und der Herr sprach zu mir: Geh noch einmal hin und wirb um eine buhlerische und ehebrecherische Frau, wie denn der Herr um die Israeliten wirbt, obgleich sie sich zu fremden Göttern kehren und Traubenkuchen lieben. Und ich kaufte sie mir für 15 Silberstücke und 15 Scheffel Gerste und sprach zu ihr: Lange Zeit sollst du bleiben, ohne zu ruhen und ohne einem Mann anzugehören, und auch ich will nicht zu dir eingehen. Denn lange Zeit werden die Israeliten ohne König und ohne Obere bleiben, ohne Opfer, ohne Steinmal, ohne Ephod und ohne Hausgott. Danach werden sich die Israeliten bekehren und den Herrn, ihren Gott und ihren König David suchen und werden mit Zittern zu dem Herrn und seiner Gnade kommen in letzter Zeit. Amen. 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들이 입술 벌려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온전한 예배,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높이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주님 말씀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저의 연약한 모습은 가리워 주시고 오직 주님의 음성이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깊숙한 곳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또 깨닫고 결단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화요일이었죠. 한국은 추석 명절이었습니다. 맞죠? 다들 추석? 네,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고국에 계신 우리 친지들 또 부모님, 가족들한테 인사들은 잘 하셨습니까? 안 하셨나요? 네, 이제 저도 독일 생활을 한 지 10년이 넘어 11년이 지났나요? 이제 세질 않고 있는데 10년이 넘고 나니까 한국의 명절에 대한 감각이 점점 더 둔감해지는 것 같습니다. 명절이라고 딱히 뭐 특별할 것도 없고 그리고 이곳에서는 그냥 평범한 평일 동일한 날의 하나일 뿐이니까 명절에 대한 특별함 점점 사라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명절이 되면 더욱 가슴 깊이 사무치는 것은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가족들과 함께 정을 나누던 그 시간들이 더욱 많이 생각이 나고 또 그 정이 참 그립습니다. 이제 갓 10년 넘은 저도 이런데 이곳 독일에 젊은 나이에 꽃다운 나이에 오셔서 정말 평생을 사신 우리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 또 장로님들은 얼마나 그 마음이 더하시겠습니까? 뭐 지금이야 마음만 먹으면
얼굴 마주 보면서 영상통화라도 할 수 있고 또 아무 때나 연락을 할 수 있지만 예전에는 큰 맘 먹고 비싼 국제전화를 하거나 교환원한테 이렇게 했다 그러셨죠? 이게 무슨 옛날 TV에나 나오던 얘기인데 교환원한테 부탁해서 국제전화 하시고 또 한두 달 걸리는 편지 답장 받기까지 두세 달 이상 걸리는 그거를 했던 그 마음들 오죽하셨을까 싶습니다. 참 어려운 시간들 잘 살아오셨고 정말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위로하시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정말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 각자 여러 가지 이유로 이곳 독일에 오셨겠지만, 그리고 오신 해도 다 다르겠지만 다들 수고가 많으시고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러분들의 수고와 고생이 기쁨으로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곳 설교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사실 2주 만입니다. 2주 만이에요. 지난 주일에는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이강원 목사님께서 제가 이제 협동 목사님으로 고별 설교 안 했으니까 마지막 설교 하셔라 해가지고 설교를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통증이 굉장히 심하신데도 불구하고 제 설교 부탁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말씀을 전해주셔서 저도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 목사님 또 여러분 보면서 울컥하시는 그 장면 보면서 저도 참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강호 목사님께서 강단에 서서 설교하시는 모습을 저 뒤에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뒷모습을 지켜보는데 그 모습만으로도 그렇게 서 계시는 것만으로도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같은 설교자로서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있는 힘을 다해서 어떻게든지 견뎌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던 이강호 목사님의 그 마음이 저에게 정말로 그대로 전달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강호 목사님 내일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시는데 장시간 비행이 정말로 힘드시지 않도록 여러분들께서도 정말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은요, 사실 지지난주죠. 2주 전에 제가 전했던 말씀과 동일한 본문입니다. 바로 호세아 3장 1절에서 5절, 호세아 3장의 말씀인데요. 성도님들 중에서 혹시 제가 미리 단톡방에 주보 올려드린 거 보거나 아니면 오셔서 주보를 보시고 야, 우리 목사님이 주보에 오타를 내셨나? 왜 똑같은 본문을 적어 놓으셨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오타가 아닙니다. 지지난주에 호세아 3장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고 또 전하면서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여운이 아직도 있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동일한 본문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먼저 추석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또 지난주일에 이강원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두 가지의 일이지만 이 두 가지 일 모두가 동일한 하나의 감정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 감정은 바로 그리움, 더 중요하게는 사랑입니다. 명절이 되면 더욱 커지는 고국에 있는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과 무엇보다 그에 대한 사랑, 그리고 건강상의 이유로 더 이상 목회를 하시지 못하시고 한국에 가셔서 치료하시면서 얼마나 이 자리가 그립고 또 성도님들이 그리우셨겠습니까? 그리고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신 그 모습, 저는 이 두 가지 모습, 두 가지 일을 통해서 그리움과 특별히 사랑의 감정을 다시금 떠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새삼 다시 생각이 드는 것이 정말로 우리 인간사에 있어서 사랑만큼이나 강력한 것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우리들 인간사를 움직이는 큰 힘, 사랑인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대부분 동의를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랑이지만 실제로 우리들 인간들이 하고 있는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사랑은 때로는 조건적이고 때로는 너무나 계산적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때로는이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어쩌면 대부분이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어떻게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가 하는 사랑의 대부분은 나 스스로가 생각할 때 마땅히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되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베푸는 그런 차별적인 사랑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 어떤 대가를 바라면서 하는 사랑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지난주에도 살펴본 것처럼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우리들과 같은 그런 조건적이거나 계산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대상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사랑받을 만하기 때문에 사랑받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격이 없는 자에게 그냥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전적으로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이 바로 호세아를 통해서, 아니 성경 전체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참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우리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오늘의 본문 호세아 3장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호세아 3장 1절,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아멘.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호세아에게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베풀어 주시는 무조건적이고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이 표현을 통해서 더욱 그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따지고 보면 아쉬울 것 하나 없으신 그런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경험하고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아무런 자격도 없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여전히 사랑하고 계심을 호세아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지난주에 제가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렸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불쌍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팀 켈러라고 하는 미국의 한 목사님은 탕부 하나님이라는 표현으로 표현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탕자의 비유, 그 비유를 가지고 책을 쓰시면서 그 책의 제목을 탕부 하나님이라고 지으신 것입니다. 정말로 탁월한 통찰이 아닐 수 없습니다. 탕자를 위해서, 아무런 자격 없는 그 아들을 위해서 자신의 사랑을, 아니 자신의 모든 것을 낭비하면서까지, 그래서 탕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버리면서까지, 낭비하면서까지, 그 사랑을 낭비하면서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지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랑을 받는 대상이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 자신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씩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격 없음에도, 따라해 보세요. 자격 없음에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이번에 한번 말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자격 없음에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바로 음란한 여인 고멜이었고 우리가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렸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자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지난주 제 설교의 핵심이자 결론이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2주간 이 말씀을 품고 살아오셨습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오셨습니까?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바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고 외면했던 고멜이었다고, 이스라엘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너무나도 벅차서 어찌할 줄 몰라서 정말 감사밖에는 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가득 차시길 축원합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아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신앙생활이 기쁨과 감사로 가득 채워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이 언제 시작되는 줄 아십니까? 진짜 신앙생활, 집사 직분을 받으면서요? 아니면 권사 직분을 받으면 시작될까요? 아니면 장로 안수를 받고 아니면 목사로서 안수를 받으면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될까요? 아닙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고 느껴져서 나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될 때 바로 그때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로 죄송한 말씀이지만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도, 아니 어쩌면 평생을 교회를 다녔다고 해도 정말로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지난주일에 설교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다고 헌신한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호세아처럼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면 저라면 도저히 순종 못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의 남자분들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사실 어느 누군들 호세와 같은 그런 명령을 받으면 그 말씀에 아멘 하고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호세아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호세아가 어떻게 해서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를 계속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호세아가 하나님이 무섭고 두려워서 그렇게 했을까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자신에게 화가 미칠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순종했을까요? 저는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면서 호세아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렇게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분이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바로 그가 하나님의 심정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지 마음속 깊이 느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에게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지난주에 저는 이 호세아의 모습이 바로 은 30에 팔리시면서 자신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놓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또 어떻게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으셨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처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저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그 심정을 누구보다 더 잘 아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정말로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방금 읽어드린 빌립보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또 어떻습니까? 자신의 지식과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면서 어떻게 그렇게 핍박과 고난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시도 쉬지 않고 선교의 여정을 걷고 또 걸을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신을 만나주시고 자격 없는 자신을 구원해 주신, 자신을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인 진정한 신앙생활은 언제 시작되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체험하여서 나도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게 될 때 비로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로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에게 한번 다시 묻고 싶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나의 일방적인 필요와 요구를 하나님께 아뢰면서 무조건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게끔 해주시기만을 바라면서 교회를 다니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것을 행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내 필요를 위해서 교회를 오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높이고 찬양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고 계십니까? 저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깊이 있게 경험해서 그저 사랑을 받은 고멜,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로만 남아있지 않기를,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호세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호세아서 3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장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아멘.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너는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입니다. 이 명령에서 중요한 것은 가라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사랑은 움직임입니다. 사랑은 동사입니다.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는 것이, 움직이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이기도 한데요. 가서 사랑하라.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계속해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받고 있는 나의 자녀들이여, 너희도 가서 사랑하라. 호세아는 그 명령을 듣고 고멜을 속량할 돈을 마련하여서 고멜에게로 갔고요. 예수님께서는 성육신 하셔서 우리 인간 세상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에게, 도저히 내가 품을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에게 가서 사랑을 했고 그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했습니다. 호세아처럼, 예수님처럼 가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먼저 용서하시는, 먼저 화해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제일교회 성도님들에게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이야기인데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NGO 단체가 3개가 있습니다. 물론 많겠지만 3개가 있는데 월드비전, 그리고 기아대책, 그리고 굿네이버스라고 하는 단체입니다. 기아대책에 다니고 있던 제 친구가 해준 얘기이기 때문에 혹시나 월드비전이나 기아대책, 굿네이버스 관계자분들께서는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월드비전에는 비전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아대책에는 대책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굿네이버스에는 네이버스, 이웃이 없다고 합니다. 자신들이 아무리 이렇게 선교단체로 활동을 하지만 막상 자신들의 한계가 있음을 어쩌면 자조적으로 나타내는 말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렇게 강조해서 말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이야기하는 교회에 정작 사랑이 없지는 않습니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실망했다고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교회에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 갔더니 왜 이렇게 냉랭한지 몰라. 그 교회 갔더니 싸우기만 하고, 그 교회 갔더니 교회 믿는 사람들이 더해.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자격 없는 우리들을 향해서 지금도 넘치도록 부어지고 있는데 정작 사랑이 없다고 합니다. 왜겠습니까? 우리가 가서 사랑하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행하고 드러내야 하는데 우리가 움직이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호세아가 되지 못하고 여전히 고멜로 머물러 있고 이스라엘로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굳이 제가 한 주 더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한 번 더 전하는 이유는 정말로 우리가 이제는 가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정말로 우리 교회가 가서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깊이 경험하시고, 먼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셔서 가서 사랑하시는 진짜 신앙인들이 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아직까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시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먼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먼저 가서 사랑해드리지 못했던 것 사과드립니다. 목회자로서 사랑을 이야기하고 설교했지만 말뿐이었고 직접 먼저 가서 사랑해드리지 못한 것을 사과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저를 통해서 경험하셨어야만 했는데 아직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지 못했다면 제가 가지 못한 것, 그 이유입니다. 사과드립니다. 저부터 먼저 가서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제발 우리 이제 서로에게 가서 사랑합시다. 우리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사랑으로 가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사랑으로 소문나는 교회가 되기를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보에 제가 복사해 놓은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로 품게 되었을 때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으로 와 정말 심어졌을 때 이제 비로소 우리도 가서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 그래서 주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이 향하고 있는 곳으로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당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시간에 한번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이미 부어졌음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 경험하고 계십니까? 정말로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로 느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고 여전히 하나님과 동떨어져서 살고 있는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며 또한 아직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여전히 애끓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시지 않으십니까? 우리들 신앙생활 한다고 평생을 교회를 다녔지만 과연 우리가 몇 명이나 진짜로 사랑을 했습니까? 누구를 과연 정말로 용서해봤습니까? 누구를 정말 나처럼 내 자신처럼 섬겨봤습니까? 우리들 아직도 고멜로 남아있지 않은지 우리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로 남아있지 않는지 우리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는 느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사랑을 느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제는 결단하는 믿음을 달라고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가서 전하겠습니다. 내가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저부터 사랑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한번 우리 다짐하며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호세아서의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주님의 그 크신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감히 주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우리 입으로는 늘 말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그 사랑을 먼저 받은 자들로서 합당한 그 응답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그 사랑을 정말로 우리가 받아 누리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만 나를 사랑해달라고, 나는 다른 것 사랑하고, 나는 하나님을 거들떠도 보지 않으면서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 평생을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목사가 되기까지 했지만 하나님 누구 하나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품지 못하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호세아가 걸어간 그 길, 아버지 바울이 걸어간 그 길,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갔던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련하다고 손가락질 받고 조롱당하고 질시받고 하나님 어리석은 자라고 아버지 하나님 무시당하며 걷던 그 길, 바로 그 사랑의 길을 우리도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교회 정말로 둘이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 시너지를 내고 더 사랑해야 하는데 여전히 우리 안에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 안에 차별이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 안에 서로 용납하지 못함이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네 편 내 편을 가르며 온전히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들 교회 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먼저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직분 맡은 자들, 목사인 저부터 장로님들로부터 권사님들로부터 정말로 우리가 먼저 무릎 꿇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우리가 먼저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 연약한 성도님들에게 아직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에게 아버지 찾아가서 그들을 사랑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말로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라고 하면서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 이제는 주님께서 사랑으로 가득 채우셔서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주시고 우리가 갈 수 있는 결단하는 믿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부터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부터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면서도 아버지 먼저 사랑하지 못하고 먼저 다가가지 못했던 어리석은 저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주의 은혜로 세워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과연 정말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인가라는 그 물음, 바로 저 스스로에게 던지는 물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폼잡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설교하지만 과연 저의 안에 사랑이 있었는지 주님께 부끄러운 마음으로 회개하오니 주님의 사랑을 부어 넣어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다짐한 성도님들이 단 한 분이라도 계셨다면 하나님 그분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정말 사랑으로 소문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인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